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실은 오늘은 한 초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초청장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한자 말이 되게 많아서 딱 안 와닿는 게 좀 있어요. 어제 초청장 하면 막 반가우세요? 표정이 별 안 반가우세요? 그냥 한자로만 보니까요, 불을 초에 청할청인데 이 불을 초가요, 자전의 뜻이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부르다, 오라고 손짓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대로 보면 오라고 손짓하면서 청하는데 그냥 청하는 게 아니라 빌면서 제발 좀 오라고. 이게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초청장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죠, 그죠? 아, 좀 와달라고 오면 진짜 좋다고 막 이렇게 손짓하는 게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초청장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누가 그죠? 보내는가 일단 중요할 거여서 초청장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가 보냈지 확인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나한테 왔으니까 이제 나를 초대하는 걸 테니까 이건 뭐 별로 볼 게 없고 왜 어디로 오라고 하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초청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그 한자를 자전을 찾아보면 뜻이 좀 분명해지듯이 실은 성경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전부 저도 실은 잘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도 도움을 받는 건데 좀 뜻이 애매할 때 원어를 보면 좀 뜻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절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어느 정도 어순을 지켜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좀 허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 자체 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첫째 줄에 딱 들어가거든요. 맞춰보세요. 여기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뭘까요? 제가 초청장이라고 그랬을까요? 첫 단어가 권합니다요. 근데 이 권한다는 것도 번역이 좀 그래요. 이게 뭐 파라클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가 바로 옆에. 그래서 실은 파라가 들어간 말들 영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혹은 좀 이렇게 근처에서 뭘 막아준다는 의미까지 있거든요. 파라솔은 뭐예요? 파라솔? 솔이 뭐죠? 솔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에게서 좀 방어해주는, 그러니까 바로 내 근처에서. 그 다음에 실은 낙하산도 파라트루스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를 보호해주는, 내 근처에서 있는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가까이에. 그리고 이제 칼레오는요, 에오는 이게 이제 저게 격변화가 되니까 칼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칼. 영어에 칼, 콜. 아니다. 별로 안 와닿으시죠? 아직 이게 K로 보이지 C로 안 보이셔서. 네, 약간 저게 이제 그 C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콜이요, 콜. 그래서 가까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이라는 것 자체가 가까이, 그러니까 뭐 가까이, 야, 우리 같이 이걸 수도 있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게 파라클레오예요. 그래서 권하다라 그러면 좀 느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른이 아이한테 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단어의 느낌 자체는 진짜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혹시 초청 받은 것 중에 가장 기대되는 초청 혹시 있으셨어요? 이건 정말 초청 받는 순간에 너무너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도 한참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었어요. 요즘 초청장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저희 목회자들은 연애 주소록이라는 게 정말 여기저기 다 퍼져 있나 봐요. 뭐 별의별 초청장을 다 받아요. 올해 초에 제일 많이 받은 게 뭐 출판회, 이번에 정치인 나오시는 분들 복양 시장 전 시장부터 쭉 뭐 다 오라고 하고 뭐 왜 그렇게 뭐죠 청첩장도 이렇게 많이 오는지 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제가 초청받은 것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있었나 그랬는데 꼭 초청이 아닐 수도 있는데 2002년 6월 18일 날이요.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작은 형이 갑자기 저한테 1시 반에 연락을 했어요. 성재야, 저녁에 뭐하냐? 근데 실은 무슨 날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와 그 16강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성재야, 시간이냐? 응, 형. 얼른 가면 돼. 실은 전에 한번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했는데 형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죠. 아, 젊을 때 뭐 이렇게 뭘로 불렀는지 약간 이기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이런 게 기대되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와 할 만한 초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실은 아기 갖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딱 목사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아기 생겼나요? 와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기대가 되는 초청이 있는데 근데 실은 대부분의 초청장은 받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죠?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초청장을 딱 받으면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초청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보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 봐요. 아 이거 뭐야 그러고 딱 봤는데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많이 이러면 어떨까요? 초청하는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럼 일단 이게 뭐래? 한 번쯤 보겠죠, 그죠? 한 번쯤 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장 속상했던 일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생일 잔치에 초대가 됐대요. 와, 근데 그 초청장을 잃어버렸대요. 지금 아이들의 표정 속에 진짜 이게 어떻게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못 갔대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거죠, 그죠? 그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초청 받은 사람이 누구냐. 딱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읽어봤는데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모든 거지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초청하는 사람이 이게 재미있고 초청하는 사람은 초청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요. 이거 때문에 보냅니다를 이제 아니까. 근데 실은 대부분의 초대받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아요, 몰라요? 실은 잘 몰라요. 아까 기대하는 몇 가지 경우를 빼고는 이 사람이 날 왜 불렀지? 그러고 이제 보고 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까 말까 고민할 때도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청하는 사람의 초청의 이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가 축하받으려고. 근데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그 결혼식 아마 저가 이 가운데 결혼식 제일 많이 간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히 축가는 제가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가끔 말씀 저희 우리 교회 다 포함해서 저희 신학과 동기가 120명인데 제가 축가를 이때 40번 정도 불렀고요. 40명 정도 불렀고 제가 총무를 4년을 하느라 그때 왜 이렇게 애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지 그때 엄청 갔고 또 실은 전에 있던 청년부 때도 엄청 축가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축하해주러 가요. 괜찮지 않아요? 1년에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인데 축하해주러 가지. 두 번째도 가요. 세 번째도 갔어요. 그래서 축하해주러 가요. 축하해주러 가고 같이 기뻐해준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돌잔치 때도 가요. 축하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축하해주러 가는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축하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 갔는데 내가 그냥 자리 채우려고 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이제 봉투만 보내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 이만하면 축하해줄만 하지 그러고 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자리만 채우는 거랑 꼭 가야 돼. 그리고 자리만 채우는 것도 이유가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반대로 초청하는 사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축하받으려고가 아니라 이런 초청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야 너도 좀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초청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청첩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난 결혼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이런 초청 당해본 적 있어요? 저기 말고요. 다단계 끌려갔던 거 말고요. 다단계도 결국 지를 위해서죠. 그죠? 그거 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초대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또 애매한데 실이 교회 가자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을 한올교로 초대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한올교 소식이라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스팸 메일을 보내잖아요. 스팸 문자를. 다 안 읽으시는 걸 알아요.
왜냐면 이게 장문이 2,000자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교회 돈으로 보내는데. 교회 돈으로 해서 가끔은 너무 짧고 어디 굉장히 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짧은 경우는 40자 이내에 단문이 절반 값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내고 아닌 경우는 가능하면 2,000자를 제가 꽉 채워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긴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맨날 했던 얘기인데 왜 이렇게 또 보내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못 빼겠어요. 다 좋아서. 그러니까 실은 이거 말씀드렸지만 실은 애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비교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저희끼리 고민을 했던 게 저희가 보통 원래 얼마였죠? 5,000원이었나요? 10,000원이었나요? 만 원? 이제 10,000원 해서 그러면 10,000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아이들 선물 주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또 실은 청소년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쓴단 말이에요. 청소년한테 10,000원이 적재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받아 살려고 하는데 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단지가 애들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선물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는 거고 특별히 한올교회는 아시겠지만 부모님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해달라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 오셨으면 좋겠고 이걸 다 같이 보면서 아니면 뭐 모임을 뭐 대여섯 가지 만들어서라도 막 청년부도 실은 루터의 대그림보다 좀 당연히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너무 좋아요. 여성교 다 같이 그냥 모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새가족 가정이야 뭐 실은 같이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도 실은 제가 갖고 이런 거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침 예배 뭐 손으로 묵상 잘 하시죠? 아직 남아있더라고. 꼭 갖고 가세요. 손으로 묵상 하셨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 기도하는 거 녹음해서 제가 매일 올린단 말이에요. 원드라이브란 데다가. 근데 안 보실 걸 아는데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침에 말씀을 읽고 제가 요즘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나를 생각해 봤더니 제 삶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손으로 묵상하는 거 묵상을 해요. 5시 반부터 그러니까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설교한 걸 갖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8시에 또다시 똑같은 걸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 4번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정말 주일 오후 예배도 좀 다 오셨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도 오셔서 요한복음 좀 나누는 거 되게 좋거든요. 요한복음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새벽 아침 예배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저희 손으로 묵상도 좀 쓰시고 그걸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뭐 혹시 필요하시면 오고 가는 길에 녹음한 것도 들으시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집 위에서 보내는 거 아니야? 자리 차면 좋죠. 여러분 자리 차면 좋아요. 사람 많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성재 목사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요 한 명이어도 열심히 해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명이든 뭐 제가 어디 수련회에 뭐 집회를 가더라도 가끔 목사님 저희 5명밖에 없는데 전 전혀 상관없어요. 5명 저희 뭐 아침 기도에 1명 오더라도 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그거 별 많이 오면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 그 은혜 나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전에도 아기들 저기서 막 그 아기 놀이방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아니 그 3살짜리 지한이 4살짜리 지하니까 그 시훈이 데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거 같이 좀 있어주고 또 어머님들 여기 들어오시고 좋잖아요. 또 오고 가는 길에 실은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요즘 좀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그럼 이제 뭘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초대하는지 봐야겠죠. 어디로 초대하는지 봤더니 어디로 초대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혁 성경에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원어에는 영적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그 영어로 번역해도 rational이라고 나오든가 reasonable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 예배인데 근데 그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되는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근데 이거 뭐 예전에도 저 설교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옛날에는 예배라는 게 소나 양을 죽여서 바치는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태워바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조금 달리 봅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쯤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 묻지 맙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 정말 질투할 정도로 그런 은혜에 대해서 11장까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은혜를 알았으니 이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부터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올교회, 이름은 한올교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 주실래요? 준비 시작. 이거 이름 참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까지가 은혜가 뭔지 봤다면 지금부터는 그 삶이 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 가족이 된다면 이렇게 살자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자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바울이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장까지 바울은요 끊임없이 뭐와 싸웠냐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아주 시시콜콜하게 꺼내가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걸 보면 바울이 뭐 주일 예배 드리라거나 헌금 드리라거나라고 한 적 있어 없어요? 로마서에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바울이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고 이렇게 살면 그럼 네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싸워왔단 말이에요.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루터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전염병, 인간 자신의 지혜와 아집은 축복이 미명하에 영적인 거듭남을 파괴하고 인간의 지혜와 아집에 속하는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이다. 전염병처럼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런 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듭남을 없애는 거다라고 11장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를 딱 주의사항을 걸고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가 뭐냐면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기브앤테이크 있죠. 그런 식의 사랑을 받고 그런 식의 복 받는다는 거는 너희는 가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뭔지 좀 물어봐야겠죠.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분별하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일 때 오해하지 말아라. 딱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춰 살아가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게 이 바울이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이것도 뭐 한 몸이고 여러 지체고, 왜냐면 이게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우리 몸이거든요. 손 몇 개세요? 2개. 그 다음에 눈은? 2개. 입은? 하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거 더 잘 들으라는 거다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손이 발 역할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지체다. 이게 뭔지도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바울이 여기까지 쭉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모두 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누군가 주는 거죠. 이 선물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 이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더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선물이라는 게 뭘까?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은사, 이게 뜻이 뭔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영어로는 뭐라고 많이 번역하는지 아세요? 탤런트예요. 탤런트가 보면 뭐 저희 어릴 때 탤런트 하면 배우를 탤런트라고 하겠지만 다양한 재능이 있다고 탤런트라고 하는 거고요. 탤런트의 원래 뜻은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도 은혜는 누군가가 은혜로 준 게 은사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게 은사예요.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탤런트라는 것도 성경에서 그 로마 시대 때 화폐 단위가 달란트가 있었거든요. 누군 한 달란트, 10달란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맞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 탤런트라는 단어예요. 신령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내 탤런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실은요, 이 내 재능과 내 은사를 발휘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직업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로 직업이란 단어가 job도 직업이지만 이 job은요, 만약에 학생들에게 what's your job 하면 뭐라 그래요? 멋있게 영어로 대답해요. 시작. What's your job? 학생이요.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하는 게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job은 알바도 job이거든요. 근데 어떤 뭔가 우리 평생 직장으로 직업을 찾을 때 vocation이라고 해요. 천직이라고도 되고요. 좀 다른 말로 calling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실은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다른 은사와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10년 동안 한올에서 하고 있는 게 실은 나를 찾아서라는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왜 그거 하냐 그러는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걸 찾는 일이 진로를 찾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신령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능력도 아니고요. 그냥 재능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여러분 능력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으신 분. 나에게 주신 거룩한 재능을 찾으신 분. 찾고 싶으신 분. 그런 게 있다면. 솔직히 난 아직 못 찾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엄청날 영화가 하나가 개봉을 합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거 말고 옛날 걸로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이런 게 이게 어벤져스란 말이야. 이번엔 너무 많아요. 이번 거는 뭐 너무 많은 히어로들이 다 등장을 해서. 근데 실은 어벤져스 영화가 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능력은 돈이고요. 아니고 실은 이제 똑똑해요. 돈이고 이 사람의 능력은 힘, 이 사람의 능력은 눈,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능력은 약물, 뭐 힘이 세요. 그러니까 뭐 정의감,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망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지구를 구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일반인과 다른 능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런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게 썰렁할까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지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 어벤져스의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동료들이에요. 지구를 구할. 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면 일단 그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왜냐면 저 실은 히어로물을 되게 좋아해요. 만화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갑자기 거기 이제 헐크라는 친구가 갑자기 헐크가 자기가 지혜를 쓰겠다고 큰일 나요.
뭐 그새 밴으로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딱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은사가 있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신령한 선물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 한번 찾아보세요. 준비 시작.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의 신령한 은사를 찾으셨나요? 이게 단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직업으로서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교회에서도 쓰는 거죠. 그죠? 크게 봐야 돼요.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언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 나온 예언이요, 오른쪽으로 가, 귀인을 만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인해서. 혹은 경험이 없어도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잘 자료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함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씩 한번 생각해. 나는 혹시 이런 게 있나? 두 번째, 섬기는 것도 은사인데, 섬기는 건 단지 봉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행동과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시고, 저기 쓰레기가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가 있네, 어떻게 치우지? 가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또 가볼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심지어는 그 사실만, 진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했구나까지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여기까지 될 거라는 거, 그 기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수학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수학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전 세계가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를 푸는 분들이죠? 아니에요. 국민 공통 기본 과정에 있는 수학의 정석 실력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거를 근데 누구나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학 실력에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가볼까요? 권면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우리 아까 썼던 말이에요. 초청하는 사람. 초청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람만 가면 막 그 분위기 뜨는 사람들 있죠. 야, 우리 다 함께 가야 돼. 격려해주고 야, 우리 꿈을 가지자 말할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권면이에요. 우리는 권면행위라고 하면 어떤 생각해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그렇게 막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막 우리 좀 업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되게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게 너무 저쪽에 몰려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좀 비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엔 좀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부터 채울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돼요? 뭐 이번에도 쓰레기 대란이 났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포장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른 건 좀 포기하고라도 포장재를 좀 줄이고, 그죠? 그거를 배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야가 없으면 절대 배분하는 사람 못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투쟁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나눠준 사람인 거죠. 또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재능이에요. 솔직히 앞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제가 이 말하면 그렇죠. 저도 앞에 섰는데 근데 가끔은 너무 앞에서 특히 정치는 재능인 것 같아요. 그죠? 제 친구가 이번에 아산시장 후보에 나왔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할게요. 제 친구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때 되게 신기해요. 정치하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저건 정말 재능이다 싶어요. 사람들을 막 끌고 가고 싶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혼자 가는 게 편해요? 같이 가는 게 편해요? 혼자 가는 게 편해요. 근데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좀 같이 막 가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것도 힘이죠. 이게 나누어 주는 거랑 달라요. 나누어 주는 거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데 자선을 베푸는 거 힘이 좀 어느 쪽으로 많이 가요? 긍휼이, 그러니까 뭔가 좀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이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공평한 것보다 그 사람을 돕고 헌신하는 데 있어요. 됐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내 은사 어느 쪽에 있으세요? 어느 쪽에 있으세요? 그 조용히 이렇게 손 드세요. 3개 이상 손 드셔도 돼요. 예언의 은사. 나는 좀 꼼꼼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잘 보인다. 두 번째, 섬기는. 난 좀 행동력이 있는 것 같다. 움직이는. 손 좀 안 들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난 그걸 좀 이해를 잘하고 그 과정을 좀 난 즐긴다. 그 다음에 나는 권면.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업 시키는 사람이다. 난 좀. 난 나눠주는 사람이다.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나는 지도하는 사람이다. 난 정치적인, 난 좀 그런 게 좀 있다. 나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다 손 드신 거죠? 우리 어벤져스 아니에요. 어벤져스라니까요. 하나 생각하셨어요? 근데 실은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씩은 좀 걸치죠. 나는 저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그 은사가 자기한테 나 저것 때문에 되게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씩 보면 여기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예언의 은사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한이가 한 번도 크게 다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러는 거죠. 저러면 넘어갈 텐데가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네 마음대로 너 인생은 너희 살아라 쪽이거든요. 떨어져도 봐야 돼 이 생각인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다 맞고 다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지한이가 크게 다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잡아주시고 해주셔서.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걱정해. 뭐 세상을 다 걱정하니까. 섬기는 은사도 어떤 생각해요? 왜 나만 이거 어려고 있지? 그죠? 안 보이면 안 할 텐데. 여러분 어머님들 중에 자녀 방을 보면 복창이 터진다 손 드세요. 내 자녀의 방을 보면 복창이 터진다. 내려주세요. 신기한 건요, 거기 사는 걔는 괜찮아요. 그죠? 거기 사는 걔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복창이 터져요. 그 은사 있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애는 괜찮아. 살만해.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저거 좀 바꿔줘야겠고 알려주고 싶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실은 그 은사가 우리를 힘들게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딴 거 아니야. 그 신령한 선물을 잘 활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잘 찾으셔서 잘 활용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들보가 되면 안 돼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들보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내 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저 생각도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은사는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들보가 뭐예요? 쟤는 왜 안 저래? 그러고 싸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뭐의 정도에 맞게? 믿음의 정도에 맞게. 보세요.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그런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지. 그래 내가 너 믿어줄게. 어디 한번 해봐.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믿음까지 가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도와주면서 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잔소리꾼으로 바뀌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섬기는 사람. 섬기다 보니까 보이다 보니까 자꾸 딴 사람만 오지랖 넓어지고요. 그리고 쟤는 왜 안 저래? 쟤는 왜 안 저래? 막 이러고 살면서 정작 내가 섬기는 일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보여? 그러면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해봐. 네 일을 열심히 해봐. 세 번째, 가르치는 사람. 이건요, 뭐 딴 거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진리고 그게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열심히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가끔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다 알려줬어. 모르는 건 니들 탓이야. 아유, 그건 선생님 아니죠. 정말 이걸 어디까지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보면서 가야 돼요. 이것만 해도 시간 다 가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업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러는 거죠. 막 초청하다가 사람들이 안 오는 건 니들 때문에 이러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업해야 되는 사람이 실은 저는 어느 쪽 은사가 있어요? 저는 목사는 좀 이쪽 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초청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러는 거죠. 아휴, 뭐 예배 오셔봤자 뭐 별로 얻으실 것도 없을 것 같고. 아유,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막 하는데 뭐 여러분 때문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어떤 게 하나의 말씀이고 찾는 게 제 역할인 거죠. 또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 근데 나누어 주는 사람은 나눠 주는 거 배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배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있어요. 내 쪽으로 좀 더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순수한 거,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그걸 꿈꾸며 나눠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은 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였어요? 혼자 가는 게 나아요? 같이 가는 게 나아요?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시키는 게 편하니까 같이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열성이 사라져요. 내가 안 하니까. 근데 모두 같이 가려는 사람들은요, 모두를 위해 일하면 그 지도자는 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챙기고 가야 돼요. 바빠요. 그 다음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아시죠? 자선을 베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거죠. 나는 누가 도와주지? 저 사람들은 왜 안 저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보여줄 거, 아까 잠깐 보여드린 질투하는 마음이요. 야, 나누는 게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근데 여러분, 이러는 거 할 때 저희 좀 두려워요. 나만 잘하고 남들이 안 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걸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많이 좀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내일이 또 4주기예요. 보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써놓은 설교에 A4 한 2장은 지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설교는 자꾸 뭘 쓰고 싶냐면 이걸 쓰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뭐예요? 안개 많이 껴졌었다면서요. 안 갔어야 되잖아요. 안 갔어야 되잖아요. 또 예언하는 사람 누구였어야 돼요? 관제실에 앉아있던 분들, 그죠? 꼼꼼하게 보면서 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막 하려고 하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길로 가지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싹 지웠어요. 지웠어요. 왜냐면요, 4월 16일 실은 세월호는요,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만이 아니죠. 거기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보낸,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 초청장이었거든요. 제가 아마 요때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평생 제 프로필을 못 바꿀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제 카톡이나 페이스북 보시면 아실 거예요. 4월 20 며칠 날 그 노란색 리본을 하고서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실종자를 찾으면 이걸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아마 못 찾겠죠. 근데 잊지 않으려고 저는 제 프로필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근데 여러분,
이 바울도 이 12장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던 대로 하던 게 잘못된 거라면 여러분 지금 그 신령한 의사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4월 16일 초청장을 받은 그들이 이끌, 실은 어제 기사를 읽는데 거기 생존자 학생 하나가 지금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자기는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구조된 게 아니라 탈출한 거다. 근데 나는 구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18살 때 우리를 기억해줘라고 말할 거다. 근데 막 보는 마음이, 여러분 그 초청장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다음 주로 더 이어지겠죠? 하지만 오늘 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린 지금 바울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라. 일단 뭘 알아라?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신령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신령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그 7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올 어벤져스가 되어 지구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구해 주시고 여러분의 세상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일을 할 때 조심하자. 그 신령한 능력이 뭐가 될 수 있다? 들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삶은 이 본문을 좀 길게 조금 천천히 읽을게요. 읽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부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잊지 않고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한번 가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한올교회가 됩시다. 우리 하던 대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던 일이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뛰쳐나오라고 말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교에 소속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민되시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던 일들이 있는데, 가르치던 방법이 있는데 잘못됐어? 바꿔야 할까? 직장에 있는 분들 더 고민되시죠? 그냥 이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물어? 근데요, 우리가 모두를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가 있다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보이는 것들부터 바꾸어 가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모입시다. 뭐 원하시면 아침에 오시면 더 좋고요. 수요일날 오시면 더 좋고요. 다음 주에 있을 심야기 이번 다음 주죠? 오시면 더 좋고요. 말씀기도 오시면 더 좋고요. 같이 그것을 나누는 것. 실은 저희 거 나누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폴 카일이라고 하는,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신교와 구교가 엄청 싸웠거든요.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와 성당이 엄청 싸웠거든요. 죽으라고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죽이며 싸웠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 분이 개신교 분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원래는 의대 지망생이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이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이 죽은 사람을 만나요. 가톨릭 쪽인데. 그 둘이 평화운동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부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제가 2000년에 폴카이 씨랑 같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 그분이 이 고백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마음이,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서 다스리소서. 어디에? 아일랜드 땅에. 싸우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목사님 답답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익숙해져서 그냥 살래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올 테니까 그걸로 괜찮다고 해주세요. 제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지 자꾸 주일날 와서 자꾸 세상을 바꾸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이렇게 살자고 이야기할 때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만 사용하면 살자는 거예요. 그 능력만 한번 잘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준 그 신령한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줄 줄 믿는다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상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용하며 살겠노라고. 근데 절대 들보가 되지 아니하고 내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준 것 바라보며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해줄 터이니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이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겠노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4월 16일 4년 전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들 결단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아직도 그냥 그대로 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로써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며 살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며 사는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편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기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을 알고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전케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어떠한 일들로 참이 되어 가는지,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보며 들으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한올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능력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는 잘못된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함께 꿈꾸어보자고,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찾는 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많은 저희에게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년 전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아이들이 잘못된 명령에 그냥 있으라고, 그곳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었는데 잊고 있었네요. 그냥 편하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그곳에 아파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이 편하니까,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받아서 보였는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봤는데도 눈 감고 가고 있었네요. 주님, 시대가 하던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경험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전염병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들, 예언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을 잘 성장시키고 잘 활용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학교를, 내 직장을, 이 대한민국을, 지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우린 다 볼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내게 주신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그것들로 때로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눈 감았으면 좋았을 것을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피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근사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올교회, 한올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었는데요, 같이 꿈꾸니까 되네요. 하나님, 같이 꿈꾸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보아주네요. 각자 맡겨진 선교회에서 각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꿈꾸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파하고 있을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 학생들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어 자녀가 없어 아파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손잡을 수 있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능력들을 활용하며 살겠노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어납시다. 찬양할게요. 네, 옆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